자, 이곳은 저에게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거실 창가 쪽에 나와 있는데, 밖에 보면 이제 창가가 보입니다. 12년 전에 제가 이곳에서 명상을 하다가 자아의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3번에 걸친 3일 동안, 무려 3일 동안 대폭발을 일으켜서 인간의 자아라는 것이 있고 자아라는 것이 다 가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장소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애착이 많이 가는 곳이고 굉장히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가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폭발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의미를. 대폭발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것은 사실이고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날 이후의 삶과 그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그 사람들이 크게 막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보면 잠시 행복하다가도 좀 시간 지나면 또 아프고 빌빌거리고 아프고 그럽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원인이 그걸 제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쭉 일관되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기복이 너무 심해요. 좀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가 다시 아프고 고통 속으로 빠져들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죠. 그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삶이겠지만 그것이 그죠? 그냥 뭐든지 되돌아보면은 뭐든지 열심히 집중하고 몰입해서 어떤 대상에 내가 열심히 뭘 할 때는 그냥 행복하고 좋아요. 보면은 제 인생을 되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날 막 열심히 살면서 경제 활동도 하고 돈도 벌고 하면서 신나게 막 살 때는 별로 거기에 쫓기 때문에 세상의 삶에 쫓기 때문에 별로 고통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아플 수도 없고 고통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때는 그냥 몰입이 잘 되는 거니까. 거기에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열심히 연애하면서 살 때도 별로 아픈지를 못 느껴요. 고통을 못 느낀다고. 오히려 행복함을 느끼는 거죠. 뭔가에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그죠? 근데 이제 인간이 아플 때를 보면 뭔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밸런스가 깨졌을 때란 말이에요. 집중과 몰입이 없을 때는 항상 보면 산만하고 안 좋아요. 몸이 안 좋고 고통스럽다고.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뭔가 집중과 몰입할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아프고 고통이라는 걸 별로 못 느낀다. 하지만 그 집중이 깨졌을 때는 어떤 내면의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런 내면의 혼란이라는 개념을 자체를 모르니까 인간은 잘 모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그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 봐서는 제 입장에서 인간을 고찰해서 볼 때는 그런 거죠. 뭔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면 속에 혼란에 빠져 있는 거다 이거죠. 혼란 속에. 그 고통의 원인은 현실과 자기 이상과의 갈등이 있을 때가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어떤 갈등이 있을 때가 내면의 혼란 속에 빠지겠죠. 두 번째는 육체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육체의 고통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육체의 고통이 찾아오면 거꾸로 육체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또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몸이 아픈 거죠. 그렇죠? 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할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라서. 자, 뭔가에 집중과 몰입할 때는 아프진 않아요. 아프지 않는데 단 한 가지, 인체에 집착할 때는 고통이 찾아와요. 딱 인체 한 지점 빼고는 다 고통이 찾아와요. 인체에 집착할 때는.
자, 이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인체에 집착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통이 없어요. 아니, 인체 집착할 때는 고통이 찾아온다고. 보통 내가 외부의 어떤 현상이라든지 내가 대상에 집중과 몰입을 할 때는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내가 집중해서 몰입해서 뭘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인체 집착할 때는 고통이 찾아와요. 예, 신기한 거죠. 그런데 인체 중에서도 딱 한 점, 딱 한 곳에 집중하고 몰입할 때는 이게 고통이 없어져요. 싹 또 사라져, 신기하게도. 그게 아주 신기한 거죠.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자, 집중과 몰입은 좋은 거예요. 집중과 몰입은 좋은 거고, 집착도 집중과 몰입의 한 단면인데, 집착은, 고통스럽고, 집중과 몰입은 좋다. 편안하고 좋다. 이런 개념인데, 뭐,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이건. 그렇죠. 근데 인체의 집중과 몰입, 집착 한 점 빼고는 다 아프다는 거죠. 한 점 빼고는. 그것이 마음의 중심점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점에 딱 집중과 몰입을 딱 하게 되면 고통이 사라져. 고통이 사라져. 근데 인체 중에서도 여러 군데 어떤 곳이든지 집중과 몰입을 하게 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체의 중심점, 마음의 중심점, 거기에 딱 집중과 몰입을 일으키는 게 명상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게 이제 핵심 요체죠. 그러면은 고통이 사라지는 거지. 고통이 사라지는 거지. 저는 이제 명상을 통해서 그걸 찾은 거고, 수행자 여러분들은 아직도 찾고 있는 거예요. 뭘 찾는데도 뭘 찾는지를 모르고 그걸 계속 찾고 있는 거야. 그죠? 집중과 몰입, 집착에 대해서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명상에서는. 싫으면 집착인 거고, 좋으면 집중과 몰입인 거예요. 뭔가에 집요하게 내 마음이 간다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공통점. 그건 같은 거, 어떻게 보면 같은 거지. 고통스러우면 집착이 되는 것이고, 좋으면 집중과 몰입이 되는 거야. 근데 집중과 몰입을 마음의 중심점에 한 곳에 딱 모을 수 있다면은, 내 인체에 딱 모을 수 있다면 굉장히 해피한 거죠. 행복한 거야. 고통이 없어지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것을 아셔야 돼, 그 원리를. 명상을 왜 하는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프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잘 살기 위해서. 인간이 고통스럽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집중과 몰입이다. 집중과 몰입인데 인체 중에서도 한 점, 이걸 피해서는 결코 명상을 할 수가 없어요. 명상의 끝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중심점에 딱 모을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지혜가 생겨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 여러분들은 그게 이제 제일 키포인트니까 그걸 찾아야 돼요.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게 이제 키포인트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에 이제 수억 명의 사람들이 명상을 합니다. 기도 명상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나 명상이나 한 가지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야. 기도가 명상이고 명상이 기도인 거야. 그래서 뭔가를 갈구하시는 분들, 깨달음을 갈구하시고 득도를 갈구하시고 신과의 합의를 갈구하시는 분들이 이거 다 명상인 거죠. 다 기도인 거야.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명심할 게 있어요. 항상 집중과 몰입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집착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체에 집착이 오게 되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다. 그런데 딱 한 점, 마음의 중심점에 집중과 몰입이 오게 되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집중과 몰입이 와요. 집착을 거기에 아주 잘하게 되면 집중과 몰입이 온다고. 마음의 중심점에 그걸 찾는 거야. 그것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 명상이야. 그죠? 그러면은
고통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명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점을 자기의 포커스를 딱 눈을 감고 맞췄을 때는 아주 행복한 세상이 옵니다. 행복한 세상이. 고통이 싹 사라지는 새로운 신세계가 오는 거죠. 신세계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것만 알아도 정말 좋죠. 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 수행자들은. 어떻게 이제 명상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속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마음에 대해서는 아주 모를 뿐더러 마음이 있는지조차도 몰라. 자기 마음을. 그리고 자기 내면을 관조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는지도 전혀 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눈을 감고 고요히 명상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불쌍히 어떻게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 자기가 왜 고통스러운지를 모르고 그냥 죽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지. 제 입장에서 봐서는 좀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런 거죠. 그런 분들이. 고통스럽다고는 하는데 그걸 해결하려고를 안 해요. 해결할 방법도 모르고 전혀 연구를 안 하는 거지. 공부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을 막 써요. 자기 멋대로 쓴다고. 그 공짜니까 누가 돈 달라고 안 차나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근데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지. 마음을 잘못 쓰면 다칩니다. 총칼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특성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화살보다도 빠르고 청보다도 빠르고 빛보다 더 빨라요. 0.1초 사이에 우주를 수천 바퀴를 돌아요. 마음을. 그래서 이 마음 잡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나가버리면은 뭐 여기저기 튀어버려. 정신 나가. 미친 사람처럼 막 행동하게 돼요. 마음이 있고 행동을 하니까 마음이 미친 듯이 속에서 요동을 치기 때문에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미친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들을 잠잠히 이게 재워줄 수 있는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스킬이 필요한 거지. 그것을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고통스러울 때는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심호흡을 하다 보면 보입니다. 네. 화난 마음이 일어나는지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지 현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가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마음 원리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고통을 잠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을. 그죠? 자, 또 무슨 얘기를 해줄까? 가만히 있어보자. 그죠. 명상이라는 것이 이제 마음이 단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뭐 한 90%는 차지하는 거지. 이 마음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 작동 원리에 대해서. 그러지 않고서는 뭐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명상의 수행 단계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예, 가볍게 호흡하는 명상부터 있는 거죠. 호흡부터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호흡도 가다듬고 숨도 가다듬으면서 내면을 조용히 관주하는 거야. 내면을 조용히 관주하면서 여러 수행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무아법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무아법이라는 것은
이 마음 중심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여정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호흡 단계로 이루어졌고, 호흡 단계. 두 번째는 이제 이 자라는 것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그 마음속 어떤 행위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죽이기 명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자라는 것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아 죽이기 명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단계들.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 다스림법으로 합니다. 또 생각을 다스려 봅니다. 생각으로도 찾아오잖아요. 이 생각과 느낌으로 막 찾아온다고, 고통이라는 것들이. 생각과 느낌이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다스리는 법이 생각 다스림법, 생각 멈추기, 생각 흘리기, 생각 포용하기.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완전히 득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 공부, 깨달음의 정수들을 말씀으로 딱 엮어놨어요. 우리 그 유튜브 마음 다스림 채널에 제가 깨달음의 정수인 이 말씀들을, 이 깨달음의 정수인 요체들을 그 글로써 또 언어로서 쭉 풀어놨어요. 그것은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쭉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스스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수행이 되는 거야. 수행이 돼서 본인 것이 되는 겁니다. 본인 것이 되면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것이 되는 것이죠. 그 깨달음의 문장들이 본인 것이 되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말씀 공부를 해야 되고 좋은 성현들의 말씀들, 깨달음의 말들을 자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마음의 양식이 되는 거지. 마음의 양식이. 마음의 양식이 돼서 고통이 싹 사라지는 거야. 고통이.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깨달음의 글들을 자꾸 본인 걸로 받아들이고 그런 행위들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떤 새로운 정신세계들이 열리는 거야. 내가 몸으로 못 깨우쳤잖아요. 못 깨우치면 말씀으로 좋은 어떤 그 글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언어로서 받아들여서 내 몸속으로 구현을 하면 똑같은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지. 그런 깨달음의 언어들은 편안하고 인간을 각성시켜주고 자아를 새롭게 해줍니다. 자아를 새롭게 해줘서 새로운 자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니까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무아법이라는 게 여러 단계들이 있어요. 단계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밟아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밟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빛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눈부셔요. 또 앞에 눈부셔가지고 조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 제기 많이 합니다. 얘기 제기 하는데 핵심 요체는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게 핵심 요체입니다. 딴 목적 뭐 있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것이 이제 깨달은 사람이 세상에 주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인류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고, 먼저 그 길을 가봤던 사람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막 고통스럽다고 한다. 욕심은 욕심대로 다 부려놓고 세상 사람도 고통스럽다고 한다고. 욕심을 툭툭 버려야 돼. 욕심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그 욕심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편안함을 오히려 느껴진다. 무소유의 뭐 행복 그런 거잖아요.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편안하지 뭐. 잘 살려고 자꾸 돈에 탐닉하다 보고 또 이성에 탐닉하다 보면 고통스러워요. 자기 욕심을 채우지를 다 못하기 때문에. 다 채운 사람들도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욕심의 끝이 없어요, 인간은. 100억 가진 사람 200억 갖고 싶고 1억 가진 사람 10억 갖고 싶고 막 그게 이제 인간의 욕심이거든. 그 욕심의 끝이 있냐고. 그 끝을 채울 수 있어요? 없죠. 중간에 빵꾸나죠. 그럼 고통스러운 거야. 예. 욕심을 적당히 버릴 줄 아는, 적당히 부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 그게 중용에 도락하는데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것만 욕심만 버려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욕심만 버려도 마음 비우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수행자들은 마음을 비우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버리고 또 버리고. 그래서 소탈하게 검사하고 소탈하게 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아가 세상 사람들한테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항상 눈을 한 번씩 감고 자기 내면을 성찰해라. 이 얘기를 항상 해주는 거야. 틈날 때마다 눈을 감고 내면 성찰을 한 번씩 해줘라. 내 내면에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지, 내 마음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그것들을 판단을 해보는 거죠. 눈을 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며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며 현재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거야. 내가 과하게 욕심 부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겁니다. 눈을 감고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장점이 많죠. 장점이 많아요. 어떤 나쁜 것들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나쁜 결과가 생기는 것들을. 그런 결과의 끝은 결국에는 질병이고 고통이고 사망입니다. 그것이 확대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해서 내 마음속을 성찰하면서 다스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아까도 이제 잠시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알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인 거죠.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 화난 마음 억제할 줄 안다. 화가 나도 화가 나지 않는다. 굉장한 경지입니다. 이건 굉장한 경지예요. 그래서 육체가 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평화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 강한 사람, 자기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잡을 수 있는 사람, 정확하게. 그래서 이 기술을 배우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생각과 사유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이게 다 명상이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컨트롤하는 이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배우고 스스로 체득하는 거예요. 결국 명상이라는 것은 스스로 혼자 해야 돼요. 눈 감고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자, 기본적인 스킬만 배워서 기술만 배워서 본인이 따라하는 겁니다. 눈 감고 툭툭 버리면서 가는 거야. 진정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인 거죠. 마음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세상의 왕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 되세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행복해집니다. 공짜라고 마음을 막 부리면 안 돼요. 결국에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마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 사용 설명서를 정확하게 찾아서 깨달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 중에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미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을 자꾸 하라는 이유도 그런 이치예요. 선행을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고요해지고 평온해진다. 어떤 마음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그거잖아요. 마음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세상 속에서 자기가 행동하는 거, 실천으로 행동하는 거지. 마음 없이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면서 선업을 많이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악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